유태인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가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하지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인 가정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열정이 마치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열정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한 게 맞나 봐요. 이태리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러고 빨리빨리 하니까 다혈질 기질이 이태리 사람이 있어서 또 그거 보면 한국 사람은 비슷하다 그러고 우리는 참 어디나 갖다 놔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 교육의 열정을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정말 2등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러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구약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얘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할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인이 나타났는데 그때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니?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는 야, 너무 커서 상대하기 싸우기 어려운 야, 이제 우리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 줄 아니? 야, 저놈 하도 커서 내가 물맷돌을 어디든 던져도 잘 맞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자라니까 자연히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래에 와서 질문, question,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 가정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너 뭐 배웠니? 우리 주로 그렇게 묻잖아요. 너 뭐 배웠니 오늘 가서?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묻고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을 다르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보면 그 전에 한 몇 장 앞으로 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선택을 하겠다 할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동족의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관해야 한다는 바울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심정을 오늘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지난 한 5년에서 10년간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다 유대인들만 사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100명이면 정말 유대교를 따라 유대인처럼 성경이나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외국 사람이 들어와 살든지 유대인인데 절대로 유대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땅끝을 누가 그런 말 하죠. 땅끝이 어딜까? 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땅끝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Jew for Christ,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이런 단체가 있어요. 유태인인데 크리스찬으로 개종이 된 주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액티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더 우리보다 훨씬 더 해석을 잘해요. 왜? 자기네 율법이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완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야, 나처럼 악하고 나처럼 핍박하고 나만큼 기독교를 향해 일을 간 사람이 있겠느냐? 나 같은 골수분자 유대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느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뭐죠? 구약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 중에 아합 시대가 대표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보는데 왕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오늘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이때 보이질 않지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가소롭네야 나. 껄껄 웃으면서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지? 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린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버릴 수 있겠니? 너는 모르지만 내가 가만히 숨겨놓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은 것을 네가 아느냐?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그분이 뭘 원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그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엘리야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 결론을 내리는데 5절 6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선택된 것이다. 성도님, 우리가 선행을 잘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 없고 풀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이 아합 왕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어떤 우리가 이민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나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그 역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남아 있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교회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을 다니셔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아 있다. 여러분 이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참담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는데,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영어로 이걸 remnant라고 합니다. remnant, remain. 남은 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남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설교를 한 자리에서 들어도 그 누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받아들이는데 그 누구는 비웃고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듣고 다른 하나는 거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뭐라고 그러죠? 나를 그 낙원에서 기억해달라.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그 메시아면 너 스스로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임마.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구원의 이 메시지가 구원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겐 구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뭐예요? 여전히 멸망하는 길이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주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자와 남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솔직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옵니까? 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달고 그 말씀이 생수처럼 기쁨을 샘솟게 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어떤 논리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은 자로서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 행위나 내가 선하거나 공을 많이 세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내게. 잘 부르시네. 남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거나 법을 잘 지킨 자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은혜로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앞에 바라기는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을 얻어 남은 자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며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남은 자로 세우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믿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택함 받은 남은 자로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